교재 41페이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되 서로의 덕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며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권면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21절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분들도 있지만 초신자들도 있고, 또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은 분들과 믿음의 깊이가 얕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그 질문을 오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14장도 비슷한 주제고 15장 이어지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 지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이가 아직 없는 분들, 그분들을 잘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를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 잘 되게 도와야 되는 존재. 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잘 도와주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준 분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서로 돕고 사랑하니 모든 일을 할 때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된다.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얕은 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 그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입니까? 7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색깔도 다 다양하거든요. 다 다릅니다.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요. 또 달라야 그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뭐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게 똑같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일 경우, 그때 막 꾸지람하고 혼내지 말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게 그렇군요 해서 모든 걸 볼 때
한 마음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마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뿌리가 약해서 한 마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그분들을 잘 도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로 말하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통 홈페이지 말고 유튜브에 새벽기도 이 설교하면 하루 정도 지나면 조회수가 나오죠. 제가 보기에 대략 우리 교회 영상으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빼고 500명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지금 설교하면 조회수가 뜨는데요. 550회? 500회에서 550회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전체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회를 매일 어쨌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약한 분들 도와야 되고 잘 모르는 분들 잘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치고 격려하고 배려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토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사랑만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정죄하는 마음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겸손히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된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과 13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 이런다. 소망. 소망을 두리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뒷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믿음이 강한 분들이 약한 분들을 잘 도와서 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이제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었죠. 그럼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분열되고 갈등되지 않게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소망을 갖게 된다. 다 다양한 것 같지만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지만 7색깔이 조화되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색이라는 아름다운 하나의 멋진 모습을 보이듯이 교회 성도들이 다 다양하지만 한 마음이 되면 하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사랑의 쌀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도 사랑의 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잘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 헌금만 이렇게 저렇게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드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직원들이 우리 동네 교회 중에 아주 작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 교인이 10명, 20명 이런 교회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보고 가져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 준다고 가져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져가는 게 일 아닙니까? 평상시에 목사님 한 분 계신 교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부목사님들이 수고해서 일일이 수량을 확인하고 언제 갈까요? 언제가 좋겠습니까? 다 확인해서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차로 다 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떤 목사님은 드시라고 빵도 주고 어떤 분은 음료수도 주고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참 저는 여러분 받아서 좋은 것보다 나누어서 기쁜 게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사랑의 쌀 헌금이 많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목회자가 관심을 가진 일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승객은 이리 가자 그러고 사공은 저리 가자 그러면 그 배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와 여러분은, 제가 교회 부임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영적인 색깔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회장으로서 당회 장로님들 의견 받고 재직들 의견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먼저 깨닫고 그 길을 순리대로 갈 때, 하나님 원하시고 성도들이 원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당회가 재직해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으로 가는구나, 같은 방향으로 가야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아주 특별한 뭔가 이벤트성 행사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해야죠. 그런데 너무 특별한 행사 막 이렇게 막 홍보 많이 하고, 사람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자꾸 더 강한 이벤트를 요구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자꾸 약해지고 뭔가 더 자극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그게 결국은 교회가 더 영적으로 약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일교회 목사로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늘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면, 옛날에는 이만한 시련이 오면 반드시 자빠졌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만한 영적인 수준이 돼서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예배드리면 되지, 말씀 읽으면 되지,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가고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한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한 소망을 주신다. 그럼 한 소망으로 교회가 잘 될 때, 은혜 가운데 잘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썼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소서.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게 은혜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풍랑을 맞고 옷이 찢기고 굶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16절에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마음, 한 소망, 은혜의 고백.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잘 되는 바울이 세 가지 말한
원리자 순서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모두의 관심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먼저 약한 분들을 도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은혜 가운데 분열 없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잘 가다가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야, 우리 대단하다, 우리 교회 크다, 이게 아니라 다 한 소망을 하고 잘 되게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한 마음, 한 소망, 은혜의 고백.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쓰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하고 새해 모여서 뭐라고 득담하시겠습니까? 가정에도 적용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한 소망을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잘 되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손자도 손녀도 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 세 가지가 되면 얼마나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한 마음, 한 소망, 은혜의 고백 꼭 기억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새해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또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 신년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